오늘은 우리가 요나의 말씀을 같이 또 살펴보고 또 금방 우리가 묵상하게 된 미가서 또 개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입니다. 요나. 첫 번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이름의 뜻이 중요하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네, 이름이 요나고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비둘기일까요? 비둘기 하면 어떤 이미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입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하거나 그러면 막 하얀색 비둘기를 이렇게 날리는 것은 평화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또 비둘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네. 비둘기는 우편 배달부였습니다. 2차 세계대전까지요, 이 비둘기가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많이 했어요. 다리에 이렇게 조그마한 편지를 써가지고 다리에 딱 묶으면 훈련된 애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딱 이렇게 날아가서 편지를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비둘기 가까이 가면 어떻습니까?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까? 별로입니까? 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바르셀로나에 갔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광장이 있는데 엄청 유명합니다. 여러분, 바르셀로나라는 도시는 가우디라는 사람이 거기에 엄청난 건물을 지어놔가지고 그 건물을 보겠다고 1년에 바르셀로나에 2천만 명이 온답니다. 2천만 명. 그 사람들이 다 가는 데 중에 하나가 바르셀로나 광장이에요. 중앙광장. 얼마나 넓은지. 갔는데 뭐가 제일 많을까요? 비둘기들이 수천 마리나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앉아있는 건 좋습니다만 걔들이 막 이렇게 주워 먹고 볼 일은 화장실은 어디서 봅니까? 그리고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면 뭘 줄까 싶어서 이렇게 모여드는데 막 수백 마리가 오니까 많은 분들은 막 소리를 지를 만큼 공포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이미지는 평화의 이미지고 또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또 가까이 가면 그렇게 깨끗한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요나, 오늘 본문에 또 등장하는 우리가 읽게 되는 요나는 그런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고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요나를 보면 썩 그렇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런데 썩 훌륭하지 못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대화하시고 쓰시는 부분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이해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나가 비둘기구나, 그 이미지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배경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라고 제가 써놓았습니까?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주전 8세기, 그러니까 760년, 750년, 740년 그쯤이야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는 좀 익숙하죠? 누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첫 번째 누구입니까? 호세아가 활동했고, 또 누가 활동했습니까? 아모스가 활동했고, 또 누가 활동했습니까? 이제 요나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습니다. 국제무역을 너무나 잘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주변의 강대국들이 아직 많이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북쪽의 아수르가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크고 있었지만 완전히 성장하지 못했고, 이집트가 팽창하지 못했습니다. 그 국제적인 힘의 공백기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주
활동을 크게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주변에 강대국이 힘이 세지면 옆에 있는 약소국가는 힘이 약해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겪었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압니까? 미국 군함이 들어와서 포를 쏘면서 문을 열어라 해서 원치 않는 사람들이 다 문을 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무라이 계급들이 멸망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사무라이들이 칼을 쓰고 이 사람들이 다 지배계층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무너지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위정자들이 잘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20대 청년들 같은 똑똑한 청년들을 전 세계 보냈어요.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이런 데 가서 법, 교육, 또 기술 모든 부분을 다 배워왔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운 청년들을 국가 요직에 다 앉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여러분, 이토 히로부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 죽은 이 철천지 원수 같은 놈이다 생각하지만 일본에는 영웅 중에 영웅이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또래 그 청년들이 20대 때요 유럽에 가고 미국에 가서 싹 가서 선진 문물들을 전부 다 배워와서 일본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은 1968년에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불과 30년, 40년이 못 돼서 이제 누구와 전쟁에서 이깁니까? 러시아와 전쟁이 이깁니다. 또 누구와 전쟁이 이깁니까? 중국하고 전쟁에도 이깁니다. 우리나라는 뭐 껌이죠, 껌. 그뿐만 아니라 동남아 전체의 절반 이상 3분의 1을 일본 전체가 차지하는 엄청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식민지가 되고 심지어 대국이라고 자처해왔던 중국도 일본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치욕을 겪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팽창하게 된 것은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 힘의 공백이 생겼어요. 근데 여로보암 2세는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힘의 공백이 뭔지 딱 보고 그것을 이제 나라가 팽창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영토가 가장 많이 넓어지고 국제 무역을 통해서 조금 이따 또 나오겠습니다만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들이 왜 중국까지 와서 비단과 차를 가지고 가서 팔았을까요? 상인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은 베네치아 상인, 그 전에는 아라비아 상인. 제가 생각해보면 아라비아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아랍에미레이트 잠깐 물론 오래는 아니지만 잠깐 가 있었는데 커피가 25,000원에서 비싸서 사 먹질 못했다는 거예요. 우스운 나라인 줄 알았더니 가서 커피값이 25,000원에서 우리는 한 6,000~7,000원 하는 줄 알고 했더니 아메리칸 한 잔 25,000원에서 우리가 못 사 먹고 갔었었는데 야 완전히 달라졌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왜 그 사람들 아라비아 사람들이 장사로 먹고 살게 됐겠습니까? 농사가 안 돼서 그랬어요. 먹고 살 게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렵고 척박한 환경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계기가 돼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라비아하고 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중해 해변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지금의 스페인까지 가게 되는 그것이 지금 요나의 배경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만 뭐가 늘 문제입니까? 종교가 중요합니다. 종교는요,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합니다. 저 어제도 회의 있어서 서울에 갔다가 좀 중요한 위치에 있는 몇 분들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었었는데 여러분 그 나라의 지배적인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 나라의 명운이 달라집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로
어느 종교가 가장 영향력을 많이 얻게 됐습니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기독교. 그래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병원, 학교 그런 걸 다 세웠죠. 우리나라 유명한 병원들,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의과대학 병원, 이화여자대학 병원, 여기 있는 여러분 다 동산병원에 이런 병원도 다 선교사님 와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문화를 바꿨어요. 남자들 뭘 못하게 했습니까? 담배 피지 못하게 하고 술 마시지 못하게 하고 세례 받으려면 어떻게 했어요? 첩을 다 정리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생각을 바꾸고 삶의 습관을 바꾼 것입니다. 그것이 기본이 돼서 쌓여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까지 성장하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제가 연대에서 강의하고 연세대 교수님 저랑 같이 박사과정 공부했던 교수님은 점심을 잠깐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너무 잘 살게 됐어요. 지금 지금 몇 개 회사는 돈을 도대체 보너스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을 지금 보너스를 줘야겠다, 지금 주지 말아야겠다, 그러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을 만큼 우리나라에 돈이 엄청나게 들어왔어요. 너무너무 큰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잘 살게 됐죠. 그러나 너무 큰 위기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역사에서 가장 넓은 나라, 가장 잘 사는 때였는데 종교가 온전히 서지 못합니다. 바알과 여호와 하나님을 같이 섬겼어요. 금 송아지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면서 자기들은 뭐라 생각했어요? 누구한테 지금 제물을 바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완전히 혼합주의적인 종교가 되는 바람에 사람들의 정신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그러면서 사회의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상아로 만든 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 한 짝 값에 팔려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대요. 그렇게 되면 부익부, 빈익부가 너무 커지면 나라는 반드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 부분과 비슷한 게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모 회사는 지금 보너스를 얼마나 주겠다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벌어도 만져보지 못할 돈을 보너스로 지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고 있어요. 박탈감이,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상대적인 박탈감은 너무너무 큽니다. 지혜롭게 하지 못하면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일을 안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K자 구조가 되면 나라가 정말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돈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고 잘 나가는 회사는 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돈을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지금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전체 경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수억 원씩 이렇게 보너스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평소보다도 훨씬 더 장사가 안 돼서 어렵습니다. 폐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게 극과 극이 더 벌어지는, 그건 아주 나라가 위험하게 가는 것입니다. 참 잘해야 돼. 내 거니까 내가 다 받는다, 내가 다 쓴다, 그렇게 하면 나라가 엄청나게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가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2년에 왕이 3명 바뀌면서 나라는 완전히 급전직하, 그리고 결국은 금방 멸망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요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나오죠. 아밋떼입니다. 요나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밋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여기 아밋떼 아들 요나라고 해서 아버지와 이름, 여러분 보세요. 요나 성이 뭐였습니까? 성이 뭡니까? 김씨입니까? 이씨입니까? 박씨입니까? 천씨입니까? 성씨 없습니다.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슷한 이름이 많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려고 하면 꼭 누구 이름을 이야기해요?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 이름도 같고 아들도 이름이 같고 이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아버지가 이름이 뭐라고요?
아미떼인데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또 나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 아미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미떼 앞에도 뭐가 붙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가드헤벨. 가드헤벨은 어딜까요? 지역 이름입니다. 지역 이름. 사람이 이름이 또 비슷하니까 또 구분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지만 또 어느 동네 출신 아미떼인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마리아가 한 명이었습니까? 수백 명이었습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마리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을 많이 도와줬던 마리아 중에 어떤 마리아가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어느 동네 출신이다? 막달라라는 출신의 마리아. 이렇게 해서 출신 지역 이름을 붙여서 사람을 구분하기도 했는데 이 아미떼라는 사람은 가드헤벨이라는 동네 사람이고 그 사람의 아들이 요나였고 뒤에 나오죠. 여로보암이라는 왕 이름이 그게 나옵니다.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아모스, 요나입니다. 고향이 어디라고요? 가드헤벨. 어딘지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또 오른쪽에 지금 호수가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는 옆에가 한 13km 정도 되고 아래 위는 약 25km 정도 상당히 넓은 그런 호수이고 그 또 왼쪽 편에 보면 또 파란 데 보이죠? 저희가 지중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지금 점을 딱 찍어놓은 이 정도에 있는 위치가 가드헤벨이라는 곳입니다. 내려주시고요. 네, 거기 출신의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여로보암 2세 때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쓰시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아까 제가 비둘기 하면서 비둘기가 가까이 가면 냄새도 나고 사람 힘들게 하고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랬죠. 이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요나 1장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3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제가 아래줄 꺼놓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보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숨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참, 이런 거 보면 머리 나빴던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요나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해보니까 상담을 하는 분들은 요나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보면 참 재밌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하고 싶은 일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내가 도망가겠다. 가능하지 않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예,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욥바. 지금도 욥바가 항구입니다. 욥바 항구에 가서 어디로 가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까? 다시스. 여러분 익숙하죠? 자,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 그랬습니까? 정리해 보면요, 니느웨는 지금의 이라크 모술입니다. 여러분 이라크 전쟁할 때 모술이라는 거 자주 들어보셨죠? 북쪽에 있는
바그다드가 중요한 도시고 그 다음 중요한 도시가 모술입니다. 모술. 그 근처에 있던 도시였습니다.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 남부의 한 지역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이시죠? 지금 이제 예루살렘이 있고 욥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 항구가 나오는 항구가 욥바입니다. 지금도 욥바가 제일 중요한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라는 데는 어디예요? 북동쪽으로 올라가서 지금의 이라크 모술에 해당하는 니느웨에 가라. 왜냐하면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그렇게 가라 그랬는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금? 다시스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스페인의 여러분 지금도 저 정도 가려 그러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크루즈 배 타고 가면 저 정도 가려면 적어도 한 며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당시 도대체 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저기까지 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왜 욥바에서 저 멀리 다시스까지 가는 배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여로보암 2세 때 어디까지 무역했다는 게 나옵니까? 욥바에서 지금의 스페인 지중해도 지나가서 지중해 지나서 그 끝에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까지 배를 보내서 무역을 했었다. 그렇게 무역을 하는 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제가 전에 LA에서 목회할 때 그 LA 남부에 가면 항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보내면 제일 많이 들어가는 데가 LA 남부에 있는 거기 큰 항구예요, 항구. 거기 이제 우리 어르신들 구역이 있어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면 이제 같이 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 가끔 한국에서 오신 선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한 번은 만났어요. 그분이 뭐 했는데 자기가 컨테이너를 9,000개 싣고 왔대요. 지금은 13,000개씩인데 그 당시에 9,000개. 그래서 여쭤봤죠. 며칠 걸립니까 했더니 한 10일쯤 걸린대. 그리고 하루에 기름값이 1억씩 든대. 우리나라 출발해서 태평양을 지나서 미국까지. 지금은 더 빨리 가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 주전 750년에 그렇게 무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역선이 있어서 무역하는 배에 그 밑에 타서 그가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요나 1장 9절 볼게요.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참 재밌다 그래서 1장 9절 읽어볼게요. 그가 이제 풍랑을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붙잡혔습니다. 너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했더니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묘하는 사람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놈이 이렇게 도망가 하나님의 그 얼굴을 피해서 가겠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면 요나는 지금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겠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어떻게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있어요? 분노와 미움이 많아. 니느웨, 물론 니느웨가 나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만 그 전에도 이제 아수르 나라가 팽창하면서 여러 가지 북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마음속으로 힘들게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아수르, 그 중에 니느웨인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 우리나라를 많이 도와줄 때도 있지만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 정서를 이렇게 해보면 어느 나라랑 제일 거리가 멀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일본이 아닙니다. 중국. 왜? 역사적으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랫사람 취급하고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딱 붙잡히니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두 가지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저 싫어요, 저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두 가지 마음이 그의 마음에 계속 업앤다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 1장 15절, 오늘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인데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우리가 잘 알죠?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니까 하나님의 풍랑을 보냈다라고 다 이야기하고, 또 뭐라 그럽니까? 나를 뭐 해라? 바다에 던지라. 또 그런 면에는 보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되게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만 던지면 살게 될 것입니다 하고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던졌습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본문트 묵상하면서 뭐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었습니까? 불순종하는 마음에 있는 요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바다에 던져. 우리 마음에도 요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미움과 분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사람 어떻게 콱 좀 해버려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만 있습니까? 그런 요나 같은, 하나님 저 이거는 못합니다, 저 이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불순종하는 요나와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요나를 어떻게 하라고? 바다에 던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요나의 회개와 복음 선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나 2장 1절 그리고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9절이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도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알았죠. 고집 세고 마음대로 하는 인간인지 다 아시고, 어디 집어넣어야 정신 차릴 거다? 물고기 뱃속에 캄캄한 데 들어가서 죽을 고생을 해야 정신 차릴 거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배에다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2장 1절을 제가 인용해 놨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어디서 기도하면 더 좋을 뻔했어요? 집에서 하면 좋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꼭 어디 가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성질대로 살아서 그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어떤 데는 우리를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없는 곳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데려가신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그렇죠? 네. 때때로 그냥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마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깜깜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같을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때 뭘 하게 하시는 겁니까?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뭘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절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그가 뱃속에서 기도하고 어떻게 말이 바뀌는지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지금 양을 드릴 수 없고 염소를 드릴 수 없으니까 뭘로 제사를 드린다는 겁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시편 50편에 나오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심령으로 바뀌게 됩니다. 입술이 감사로 바뀌었어요. 또 뭐라 그럽니까?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제가 갚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신 것은요, 이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께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왜 요나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을까요? 니느웨 백성들이 혹시 구원받을까 봐. 내 원수들이 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아시는데, 이 하나님 내가 가서 한마디만 해도 이 사람도 확 바뀌어가지고 구원받을 것 같은데 나 그 꼴은 못 본다. 그러고 갔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기의 생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놈이 있나 하고 물고기 뱃속에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도구일 뿐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판단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모든 구원, 하나님은 구원자이시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딱 고백하니까 물고기가 탁 하고 됐다. 깨달을 거 다 깨달았네.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도 지혜가 있어요. 때때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막히고 답답하고 힘든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딱 하나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는 게 뭐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나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고백하면요, 그 다음 문제로, 그 다음 단계로 인생이 탁 전환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나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답답하고 힘든 문제가 있으면 뭘 고백하라는 거예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장 4절 5절. 그래서 이제 니느웨로 가게 됩니다. 읽어볼게요. 3장 4절 5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제가 여쭤볼게요. 하루 동안 다니면서 소리쳤는데 요나가 큰 소리로 말했을까요? 쬐끄만 소리로 말했을까요? 들을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쬐끄만, 아마 내 생각에는 지나가는 애들이나 불러가지고 이야기했지 큰 소리를 안 쳤을 것 같아. 혹시 듣고 바뀔까 싶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소식이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기도했다. 여쭤볼게요. 니느웨 사람들이 낫습니까? 요나가 낫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는 요나가 낫습니까? 안 그럼 니느웨 백성들이 낫습니까? 니느웨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배운 것을 니느웨 백성들은요, 작은 소리만 듣고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니느웨 백성들과 요나가 대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벌하십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용서해 주죠.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여기 써놓지 않았는데 제가 4장 1절 2절 앞에 이 부분을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기서 하나 알게 되는 거 있죠? 니느웨로 가기 전에 지금 이제 물고기 있다가 와서 다시 고향으로 잠깐 돌아왔던가 봐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떠나기 전에 뭐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속에 자기가 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가서
조그만 소리만 해도 이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심판을 멈추실 건데 라고 생각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생각대로 돼버렸어요. 자기는 제발 그렇게 안 되길 바랬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조그만 소리를 했는데도 막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전했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고 구원의 백성이 되고 용서받은 백성이 되면 기뻐해야 됩니까? 성질을 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어요? 성질이 얼마나 났는지 완전 삐졌어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가 어디다가 천막을 치고 앉습니까? 언덕에. 뭐 보려고? 니느웨 망하는 꼴 좀 보자. 왜? 니느웨가 망하면 볼만했을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집사님. 그 니느웨 그림 나오는 걸 좀 보여주시고, 네, 먼저 여기에 나오는 구절부터, 요나 4장 9절부터 11절 나오는 거 읽어볼까요? 예, 요거 아까 보여드린 모술이라는 데가 여기입니다. 모술 보이시죠, 여러분? 지금 이라크 저 북쪽 저희가 모술입니다. 넘겨주시고, 이렇게 생겼다. 니느웨가 이렇게 생겼다. 여러분, 지금도 모술이요 완전히 광야 사막짓. 그런데 지난번 바벨론 할 때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강력한 왕국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물을 끌어와 가지고 도시에 강을 만들어요. 진짜 사막에 이 사람들이 강을 만들고 강에 유람선을 띄워놓고 밥을 먹고 이런 화려한 궁전을 지어놓고 살았던 데가 니느웨였어요. 그러니 요나는 저 화려한 도시가 무너지면 볼 게 많겠다 하고 산에 가서 텐트 쳐놓고 망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망합니까? 안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근데 햇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께서 박농쿨이 나서 박농쿨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옛날에 저희들 집에 초가집이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신기한 거는 초가집에 뭐가 열리는지 압니까? 여러분 집에도 그랬어요? 제비가 씨를 물어서 했는지 이 초가는 다 이게 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거기서 풀도 많이 나고요, 심지어 박도 안 심었는데 열리고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박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를 시원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운 바람을 보내서 싹 그걸 말려버립니다. 자, 읽어볼게요. 마지막인데 9절, 10절,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까 제가 4장 1절에도 보니까 읽어드리니까 뭐 했다는 단어가 나왔어요. 요나가 뭐 했다? 성질냈다. 지금 9절에도 또 뭐가 나옵니까? 야, 너 지금 박농쿨 때문에 삐졌어? 화났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저 화나서 죽게 생겼습니다. 야, 우리 집에 이런 아들이 있었으면 호적에서 바로 파버렸을 텐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네 같은 놈 내 처음이다. 그만둬라. 안 하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쯤 돼서 야, 너 물고기 뱃속에 한 번 더 들어가야겠다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설득하시고, 야, 너 박농쿨 그렇게 아끼냐? 너 박농쿨 말라 죽은 박농쿨에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렇게 마음을 쓰다니. 이 니느웨는 사람만 12만 명이다. 그리고 많은 가축들이 있는데 그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요, 첫 번째 이방인 선교사가 요나입니다. 이방인 선교사로 가서
직접 이방인 지역에 가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첫 번째 선교사로 간 사람이 요나예요. 선교사역 성공적이었습니까? 성공적이 않았습니까? 성공적이었죠. 그 사람들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그런데 지금 선교사인 요나는 행복합니까? 너무 화가 많이 납니까? 화가 많이 나요. 왜 그래요? 지 맘대로 안 돼서. 아까 2장 9절을 읽었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뱃속에 있을 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됩니까? 성질내야 됩니까? 요나는요, 여전히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는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직도 자기의 감정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지 못해서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지만 그는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여전히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일을 다 감당한 후에 뭐 될까 두렵다? 버림받을까 두렵다. 우리 찬양할 때 아까 참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이 뭐가 되기를? 나의 인격이 되기를. 지금 요나는 그 단계까지 못 가니까 하나님께 쓰임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인데도 보내는 마음이 너무 시험 들기 힘든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미가서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요나서에 대해서 말씀을 배웠는데 하나님, 저도 때때로 요나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화내고 마음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위기에 생기면 또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인생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소리 내서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